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사도의 감사, 바울 사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행사,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의 내용을 끝으로 사도가 찬송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의 내용을 다 살펴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기록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이 일을 생각하는데 정말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전해줄 말을 뒤로하고 찬송을 하게 되었었죠. 그 찬송의 내용이 우리가 몇 주간에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는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행사,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요,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의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총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지는데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우리에게 복 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 진리, 복음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가 찬송하고 있는 내용,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적용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이러한 구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요, 의도적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성도의 참된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편지의 구조를 보면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비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복음을 정말 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더 자세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2장과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풍성하게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4장에서 6장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교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성화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작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알고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할 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성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구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겠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다짐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무엇을 하면서?
복음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평생에 듣던 그 복음을 오늘도 듣고 내일이 허락되면 그 내일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들어야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 나의 삶의 4장에서 6장까지의 경건의 삶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이 허락이 되면 그 내일이라는 오늘에 또 복음을 들을 때에만 그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루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복음을 들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평생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형식은 먼저 복음을 설명한 후에 이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다시 자세한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그 복음의 능력에 이끌려서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이 대체로 바울 사도의 편지 형식인데 대단히 중요한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동력이, 그 양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먼저 복음을 들려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장의 세 번째 단락,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찬송을 끝마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끝마치고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감사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는데 감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한 소식이 무엇인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 접속사입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사도가 이제껏 말한 전체 내용을 받는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13절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즉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내주하시사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사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소식이 뭡니까? 그들에게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죠. 이를 사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사도가 듣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뭘 확신하게 되는가? 에베소 성도들은 창세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전에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전해 들은 소식, 믿음과 사랑은요,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과 사랑, 더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근데 소망은 이미 12절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말에서 언급이 되었고, 또 앞에서 살펴볼 18절에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말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만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믿음부터 좀 살펴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사도는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가, 듣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라고 볼 때 무엇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에게 믿음 고백이 있는가?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 고백. 그가 자신이 믿는 바를 시인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 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는 그 자신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저 사람이 믿는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시에도 뭐 합니까? 세례 받는 자의 신앙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고백을 들어본 후에 그 믿음 고백이 진실하고 바르면 이제 세례로 그의 믿음 고백을 인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볼 때 두 번째로는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입으로 시인한 거, 말한 바 믿음의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입으로 시인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 진짜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는 대로 살겠죠. 그래서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소식은 뭐예요? 믿는 바를 고백하는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사도가 그것을 들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바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사도는 믿음을 본 것이죠. 믿는 바가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의 행함입니다. 자기 부인의 행함. 십자가 앞에서 옛 육적 자, 육의 소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부인의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그러므로 믿음이 삶에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믿음 고백과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내가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 고백과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삶에는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이고 광신일 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어야만 성경적인 믿음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지식을 바탕으로 뭘 분별해요? 거짓을 분별하며 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지킨 사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뭘 알아야 됩니까?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악한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악한 자들은요, 단순히 막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한 악한 자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칭 사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내가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시험하여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거짓됨을 낱낱이 드러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 곧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확실한 진리, 복음의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으니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칭 사도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계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나 세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는 게 아니라 어떤 자를 계수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적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될 사람, 20대 이상인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바로 20세 이상이라는 나이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초신자가 2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나이, 이거는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이 믿는 복음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싸움이라고 했어요. 말싸움. 진리 전쟁입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의 충돌이고요. 복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면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선 복음의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기를 간구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믿음으로 육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뭐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른 말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내용을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내용을 따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육의 소욕이 아닌 자기 부인의 선택을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특이점이 있는데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들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사도는 확신하면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복음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자체가 복음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들의 믿음을 전해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가? 왜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때도 복음이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도 복음이 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계속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혹자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많이 전할 필요 없다. 복음은 전제된 것이니까 이제는 성장이다, 성화다. 그래서 교훈, 그리고 봉사, 헌신 이런 거를 가르쳐야 교회가 활기차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알미 지식적으로는 더 넓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는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면서 세속의 여러 가지 도움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피가 그들에게 계속 수혈이 되어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정말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피의 살과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계속 자랐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먹고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 사랑으로 자라나요. 그냥 무턱대고 인본주의의 사랑,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된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그냥 교인들의 엉덩이를 살살 긁어주는 친절한 이런 인본주의적인 거짓된 사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십자가 사랑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자신이 얼마나 몸을 사랑했는지 계속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자연히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을 더 알기를, 더 넓게, 길게, 높게, 깊게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물론이고요, 성도 개개인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더 깊이 알도록 서로 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는 기도로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선악간의 분별이 되어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발견된 믿음을 단순히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나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죄값이 해결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죄값을 해결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어떤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유신론이죠. 그냥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그 신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한 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의 탐심으로 정해놓은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이러한 나를 사랑하셨는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셔서 심판하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죠. 그런 도살장 신학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고상하게 윤리 도덕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의 값이 해결이 안 돼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 믿음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예수 안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추상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아는 거, 이게 예수 안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 사도는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라는 말로 바꾸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도가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그리스도가 구속자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요,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그래서 사도는 여기에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나의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아니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죠. 아니 목사님, 저는 마귀를 섬긴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탄 숭배자들처럼 사탄을 숭배하지 않아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요. 주인이 돼요. 나의 육의 소욕, 육의 욕망에 따라 이끌려서 세상의 가치가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여기며 세상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마귀를 주인처럼 섬기는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종이 항상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도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고 나를 구원하사 자기 소유로 삼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고요. 조금 더 온전한 표현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온전한 표현인 것이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을 선택하며 살지 않고 엉뚱한 세상의 것에 유혹을 받아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교제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요.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엉뚱하게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화가 나셔서 대답을 안 하시고 교제를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시고 내주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닌 육의 소욕을 따라 잘못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기 때문에 돌이키면 그 피로 씻기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줄 아시고 그 예수의 피를, 주 예수의 피를 믿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가 들은 두 번째 소식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이에요. 사랑이 나타났다. 여러분,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처럼요, 사랑도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소속이 어디냐?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믿음이 발생시키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렇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세상은요, 그리스도 없는 사랑을 주장합니다. 이 그리스도 없는 사랑의 실체는 껍질을 까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라는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사랑은 껍질을 까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랑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씨가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인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삶인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행에 있어서 나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가?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전혀 아니죠.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원수인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성경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그 예전에 제약된 나, 옛사람의 소욕이 그대로 살아서 저 사람을 보게 된다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못 박혀 죽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사랑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적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듯이 사랑 없는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보시면 할례, 이 할례는 여러분 율법이죠. 할례를 지키면 율법을 다 행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명, 진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도 사랑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도 믿음으로 나왔는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인지가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워주시기까지 나타났구나, 나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원수 같은 저 사람이 이제 원수가 아니라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부인을 동반하며 자기 부인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삶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에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확립되지 못한 채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사랑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뭐가 확립돼야 돼요? 믿음이 확립되고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확고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데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복음이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식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면 공허한 메아리,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동반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은요,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게 된 자들은 정말로 주님과 달랐던 원수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안다라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충만하지 않게 되면 결코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느낌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세요, 당신 이거 좋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죠?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끌리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요, 노력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느낌이나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노력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건 의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죄인은 절대로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자신이 완전히 삭제될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으니 누구만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럴 때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를 갖다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노력이에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자라고 할 때 희생하세요 라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이렇게 여겨주셨다. 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정말 끔찍히 아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 구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볼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부인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면 이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이 소식을 사도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듣게 된 것을 기억하며 목회자로서의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 사도에게도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감사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사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라는 점이에요.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목회한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못한 채 추록할 날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중에서도 매우 바빴어요. 그가 밖에 있을 때는 설교와 전도하기에 바빴고, 옥중에 있는 지금은 뭐하기에 바빠요? 기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에 바빴던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옥중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사를요, 믿음과 사랑을 나타낸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잘 나타났군요. 정말 장합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게 해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목양했었던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성도들, 내가 양육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복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뻔히 다 알고 있고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사랑이 너무나 크죠. 이러한 사도의 목회자의 자세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았고 목회자인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도전을 받으십니까?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으로 제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송과 감사 기도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할 경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서 교회가 좀 혼란스럽고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때에도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믿음의 주인이시며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그 내용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며 믿는 바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의 행함, 사랑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으로 확인되고 사랑은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참 믿음과 참 사랑을 나타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의지를 발동시키십니다. 때문에 은혜의 방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복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